여러분 눈 왔잖아 어제. 근데 눈이 무상하죠? 눈이 계속 있는 건 아니야 오면은. 너가 없어진다 그 얘기야. 정신들 다 드셨는가? 네. 정신 먹었어? 네. 오늘 동지를 평일날에 동지가 들어서 오늘 일요일날 동지를 땡겨서 오늘 동지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잘 살아오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 해를 잘 보내고 내년 새해는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좋은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동지를 오늘 잘 지냈어요. 또 딴 데 같지 않고 오늘 또 동짓날 천도제도 해줬지. 네? 또 수계도 해줬지. 또 삼재풀이도 해줬지. 축원도 해줬지. 이야. 그 무거워서 집에 가겠어. 무거워서 짊어지고 그 많은 걸 다 해줬는데 갈 수 있겠는가? 오늘은 법문을 사후세계, 또 수계, 알았어요? 이걸 법문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후세계라 이게 이제 수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알았죠? 그럼 사후세계가 뭐냐? 사람이 태어나는 건 내가 뭐라고 그랬죠? 어? 창조지. 인간이 태어나는 건 창조란 말이에요. 공사상은 태어나기 전에는 공사상이 안 되는 거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후에 공사상으로 이룰 수가 있는데 인간이 태어날 때는 창조요, 창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세상에 창조를 시켰다고 얘기해요. 알았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 창조고 세상을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고 쭉 살게 되면은 시작을 해서 나면은 끝에 가서 또 끝이 있어요. 태어났으면은 끝이 있다고. 끝이 없으면 좋은데 인간은 태어나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소개를 해준 거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이제 인간이 태어날 때는 창조에서 태어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월이 가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늙지요. 늙으면은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을 맞이하면은 인간이 죽으면은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수계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수계를 받으면은 이 수계가 무엇이냐?
이 수계가 공사상이요. 알았어요? 공사상이 안 되면은 수계를 받을 필요가 없지. 근데 수계가 공사상이라고. 수계를 받은 자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고 얘기요. 알았어요? 그 죽음이 없는 게 여러분들 배웠잖아. 왜 죽음이 없는가? 내 몸에 광명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천도제를 받는 사람들도 살아서 수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귀신으로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영가들을 쭉 앉혀놓고 내가 수계를 준 거예요. 그 수계가 천도요, 천도. 알았죠? 그러니까 기존 불법에서는 이제 죽으면은 뭐 윤회를 한다 그러죠. 근데 그 윤회가 아니고, 그 윤회란 말은 거기다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 윤회는 거기다 쓰는 게 아니고, 윤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알아요? 윤회를 하려면은 안 죽어야 돼. 근데 죽어버리기 때문에 윤회가 안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수턱에 일러주었죠? 죽은 건 연기가 안 되는 것이다. 알았어요? 죽은 건 연기가 안 돼요. 사람이 살았을 때 연기가 되는 거지.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비유로 콩도 심었을 때 싹이 나는 거지. 심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러냐? 콩이 혼자 있으면은 싹이 나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저 콩도 많이 올리고 팥도 많이 올렸는데 저게 싹이 나야 할 거 아니야. 가을에 추석에서 갖다 놨으니까 지 혼자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혼자 싹이 나들 안 해요. 이 콩이나 팥 이런 식물도 연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흙에다 심어야 싹이 나요. 그러면 콩하고 흙하고는 둘이 무엇을 하지?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끼리 연기하기 때문에 심으면 싹이 나는 것이다. 알았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죽어버리면은 콩 가을에 추수해서 가만히다 담아놓은 거나 똑같아요. 절대적으로 인간이 죽으면은 다시 몸 받아서 올 수가 없다. 윤회한다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요. 그냥 완전 100% 거짓말. 그러니까 살아있어야만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또 석가모니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석가모니한테 대고 아무리 빌고 매달려 봐야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빌어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 또 부처라는 건 그냥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오. 중생을 제도를 쓰는 능력이 있어야 부처라고 불러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처라고 불러주면은 그것은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부처야 하고 다니도 돼요. 아니 상관없다니까.
왜 그러냐? 부처가 되려면은 몸에서 광명의 빛이 있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절의 스님들이 들으면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 자기네들 공부 안 돼 있으니까. 네. 석가모니가 살아있어도 여러분들하고 불자들하고는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뭐요? 왜 그래요? 뭐라고인데요? 그렇죠. 석가모니는 몸에서 광의 빛이 없기 때문에 중생들하고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밑에 제자들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나 지장보살이나 보현보살 이런 그 보살들이 거기다 대고 절에 가면 많이 빌지요. 그 실도 없는 짓거리다 이거지. 왜 그러냐? 부처가 돼야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고 빌면은 연기가 되어서 효과가 있는 거지. 그분들은 만약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나 지장보살이나 살아있어도 여러분들하고는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아무리 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면은 그 절에 가서 빌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빌면은 소원을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빌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거 없이 그냥 무적정 비는 거 하고 내가 과학적으로 증거를 들여대서 부처나 중생이나 도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려면 부처가 몸에서 광명의 빛이 있어야 중생하고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력이 없는데 무슨 연기가 되겠어.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들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업식으로 인간 몸을 가지고 온다 그래요. 기존 불법에서 업식으로. 업식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지. 업을 업식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업식을 가지고 인간 몸을 받으러 온다고 그러면은 그건 이치에 안 맞잖아요. 알았어요? 그 업식이다. 업이란 것은 나쁜 걸 업이라고 그러고 식은 인식이요. 인식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업식을 가지고 온다 그 얘기야. 이것은 애들한테 물어도 애들도 대답을 해요. 그 엉터리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업식으로 인간 몸을 받으러 온다. 그걸 윤회라고 한다 그러죠. 근데 윤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윤회는 자기가 자식을 낳았을 때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윤회라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몸을 가지고 오는 것은 윤회가 아니라니까. 풀이를 그 사람들은 잘 못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오는 것은 윤회가 아니고 환생이야, 환생.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윤회라고 그러면은 말이 벌써 그것은
이치 안 맞고 그 싸구려 말이야. 그 이치 안 맞는 말이에요. 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업식이 많고 죄를 많이 지고 업식이 많다. 그러면은 짐승으로 온다. 짐승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잘 들어요. 연기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놓치면 이거 못 들어요. 근데 연기는 똑같은 것만 되냐? 똑같은 거, 같은 것만 되는 거야. 알았어요? 같은 것이 아니면은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돌에다가 불을 붙이면 돌에 불이 붙겠어? 안 붙죠?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면은 연기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소중한 시간에 확실히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그 말이 어렵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비유로 말을 해준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콩도 심어야 싹이 나고, 그렇죠? 심지 않으면 싹이 나질 않아. 또 죽은 건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죽어버리면은 연기가 안 돼요. 끝나는 거야. 또 수계를 받지 않고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귀신이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 거야. 이렇게 소중한 걸 일러주기 때문에 용화사 불자들이나 또 다른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환생. 시간이 있어서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죠. 태어나서 시작해서 태어났으면은 늙어서 죽으면은 끝이 나는 거야. 거기까지만 인간이 살다가 떠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수교를 받지 않고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그냥 마지막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이. 마지막.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보살행을 많이 했어도 죽으면은 그걸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야, 세상에. 알아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계가 소중하죠? 네. 소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무섭죠? 네.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왜냐? 세상은 이제 하지거니까. 하지거잖아요, 하지. 내가 이 사바세계를 영원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눈 감고. 그러니까 수배가 내 소중하냐? 아무리 콩이 건강하고 좋아도 심어서 싹이 안 나면은 그건 콩 행세를 못 하는 거야. 그렇지? 네.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은 싹이 안 나는 콩도 있어요. 다 나는 건 아니야. 그 안 나는 건 왜 안 나느냐? 태양의 광미 빛을 제대로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싹이 안 나는 거지. 콩이 병들어서 싹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수계를 한 번 받아서 다
환생할 수가 있는데 환생을 못할 사람도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2번 받아야 되겠지? 네?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잖아. 자기가 태어난 과정, 살아온 과정, 이 과정을 쭉 보면은 똑같지 않다고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다 말을 해줄 수는 없는데 소개를 딱 이렇게 해주면은 금방 알아요. 그 사람 소개를 딱 해가지고 손을 딱 갖다 대면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세상을 그만두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수계를 받은 거야. 이 수계가 소중하다고 얘기야. 네. 네. 수계를 받으면은 환생하는 거야. 환생. 어떻게 환생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 이 영체를 광명의 핏으로 영체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은 그 광명의 빛은 절대적으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또 지금 기존 절에 석가모니를 믿고 계속 날마다 절을 하고 매달리고 있는 절 다 그렇죠? 네. 석가모니가 살아생전에 도력이 있고 몸에서 광명빛이 있었다면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네. 그런데 석가모니는 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잘 들어요. 기도나 참선이나 도를 닦아서 몸에서 광미 빛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부처는 처음부터 창조돼서 오는 거지 중간에 중생으로 와가지고 살다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도를 닦아서 부처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야. 네. 알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는 말이 있지? 네. 몰라? 그렇지. 맞아요. 금은 원래가 금이지 인간이 금을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금을 아무 데서 만들면은 뭐 여러분도 금만 부자돼야 버리지. 아무 데나 다 버리니까. 근데 금은 원래가 금을 오는 거지. 다른 물체 가지고 금을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금 알 수가 있잖아. 네. 그 무엇이냐? 스님들이 기도하고 참선하고 뭐 무문관에 들어가서 뭐 하한걸 한다 뭐 동한걸 한다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걸 한다 그 얘기야. 그런데 그런 건 꿈을 깨야 돼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백날 해봐야 다 쓸데없는 짓거리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되고 부처는 광명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광명이 빛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광명의 빛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하는 거지. 광명의 빛이 없으면은 절에 가서 뭐 하려고 가서 앉아 있어?
아무 효과도 없던데. 아니, 죽어서 뭐, 어디를 가고 안 가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빌어봐야 0.1mm도 효과가 없다니까. 알아들었어요? 네.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요. 그래서 수계를 내가 해줬던 거요. 이제 많이 알았죠? 네. 근데 수계가 뭐냐? 수계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공의사상이다 이거야. 수계는 공사상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다 중생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중생이 되니까. 중생이라는 게 뭔 뜻이지? 이따가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은 다시 세상에 환생돼서 나오고, 또 사라지면 또 나오고, 그게 이 세상에 이게 이치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아서 영원히 죽음이 없다면은 이거 참 지구를 다 줘도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유튜브를 보면은 지금 3천 몇백만이죠. 좀 있으면 이제 4천만 명이 앞에 두고 있어요. 4천만 명이란 분이 우리 유튜브를 다 봤다는 거지. 그 4천만 명이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불교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그냥 대충 그냥 5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500만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한 100만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불자들이. 그 왜 그러냐?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해. 시대가. 옛날에는 그냥 답답하고 그냥 속 터지고 답답하고 그냥 이러면 절에 가서 그냥 빌고 그냥 가서 기도 앉아서 절에 쌓고 빌어 쌓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옛날에는 기운 세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잘 살았는데 요즘은 기운이 세봐야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 기운 센 사람. 그래 안 그래요? 아, 힘을 어디다 쏠 데가 있어야지. 요즘 보면은 참보다 뭐 앉아서 컴퓨터 가지고 그냥 이리 쌓지. 손가락만 갔다 하면 되잖아요.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힘을 쓸 데가 없어요. 그 기운 세면 뭐해? 쓸 데가 없는데. 에? 세상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어요, 세상이. 앉아서 기도하고 눈 감고 앉아있고 빌고 매달리고 그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요, 이제. 내가 먼저도 한번 그랬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절은 거 가서 공드리는 절이 아니야. 앞으로 그 모든 절은 그냥 심심하면 그냥 관광객들이나 가서 구경이나 하고, 에? 네. 요즘 봐봐요. 조금 절이 크다, 좋다 하면은 그저 그냥 경치 좋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해서 절을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고 야외 가면은
물가에다 절져놨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이러고 나오는 거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절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 앞으로 이제 지났어요, 때가. 내가 세상에 아름다운 아주 세상이 좋고 아름다운 깨우침의 법문을 내가 세상에다가 계속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법문을 쭉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 야, 이게 바로 종교고 이게 바로 깨우침이구나. 내가 그동안에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도 드리고 엄동설안에 그냥 얼음을 깨가지고 여러분이 시골 가면은요 수세식도 없고 그냥 이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려면은 얼음을 깨고 머리 깎고 머리 감고 그 물로 몸도 씻고 해가지고 깨끗이 하고 절에를 갔어, 옛날에는. 네? 싸적게 그냥 해서 그냥 장떠서 퍼가지고 그냥 이고 절에도 가고 남자들은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절에를 다녔는데 그게 옛날 얘기요. 요즘 그런 거 요즘 안 해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내가 뭐라고 했느냐. 공사상은 왜 공사상이요? 부처가 공사상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부처하고 기도하고 부처한테 기도하고 거기다 대고 자기가 매달려야 무슨 교감이 있고 연기가 되는 건데 부처가 죽어버리고 부처는 돈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죽어버리고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빌면 뭐해?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연기가 안 되니까 혼자 그냥 모가지가 아프게 그냥 소리 듣다가 오는 거지, 집으로.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알아듣게 깨우친 불법을 수없이 내가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니까 참 좋거든. 지금 우리 유튜브 보면은 인도 사람들, 예? 네. 인도가 그 불교 그 태초 그 성지 아니야? 네. 인도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 인도 사람들이. 그 왜 인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만 깨우치는 게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다 깨우치는 거야. 네. 스님들이 우리 유튜브에 대고 그랬더라고. 전화 와서도 우리 전화로도 우리 때문에 종교가 망했대요. 아니 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망해? 자기가 잘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게 끊어진 거지. 신도가 잘했으면 끊어질 일이 없지. 더 번창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르부처가 사바세계 왔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법문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뜬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절에를 안 가는 거야 이제. 절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도 안 가. 예배당. 네? 예배당을 아니 생각해 보소.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맥혀가지고 그런 거 허공에다 대고 그렇게 그런 걸 비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 스님들이 당신들 때문에 절이 망하고 종교가 망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뭔 뜻이야? 응? 신도가 안 온다고 뜻이요.
신도가 안 오니까 속이 탄다 그 얘기지.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신도를 오게 만들려면은 와서 불법을 배워야 할 거 아니야? 불법도 배우고 수배도 받고 와서 모든 걸 갖춰야 절을 운영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학교 선생님을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자격이 있으니까 선생님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 학교가 선생님 하겠어? 요즘 취직을 하려고 하면 취직시험 보러 가봐요. 얼마나 경쟁이 심한 줄 알아요? 큰 대기업이나 있는 큰 회사 좋은데 취직을 하면은 낙타가 반구조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하고 반나절 잠 안 자고 공부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다 그런 데 들어가고 취직하는데 그까지 머리 깎고 앉아서 그냥 이건 무슨 포크를 보고 있어 경정 그거. 전부 다 그 중생들 써놓은 말. 그거 해가지고 연보를 한다고 해서 천도로 하고 사람을 뭐 천도로 시킨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안 됩니다. 그런 거 이제 하면 안 되지. 네. 시대가 변했다 이거요. 네. 요즘 젊은 스님들이 나이 많은 나만큼도 몰라요. 시대에 따라서. 그런 걸 근데 왜 그러냐? 참. 나이 먹은 스님들이 그 옛날 것에 그대로 이렇게 물려주고 있어요. 가르치고.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이 늙은 노인의 중들 그걸 초대를 이어받고 있다고. 그러니 발전이 없지.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야. 그 폭석은 그 쓰도 못하는 불법 그것을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야. 젊은 스님들이 출가해서 들어오면은 좋은 시대에 맞는 깨우지 불법을 이렇게 일러줘야 불교가 발전이 있는데 옛날에 그냥 몇백 년, 그냥 천년 전에 믿었던 옛날 그 고려자기 때 썼던 거 그걸 요즘 젊은 스님들한테 자꾸 물려주니까 불교가 발전이 없다고 얘기야. 응? 깨우치 뭔지 잘 모르잖아. 사람들. 깨우치 뭔지. 내가 이 공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많이 일러주었지? 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멀었어요. 공사상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조금 배우니까 나도 이제 많이 많이 알았어. 아이고 공사상 연계편 많이 알았어. 이러고 뭐도 이제 용화사에서 떠난 사람도 있어. 안 오고. 그런데 그것은 1학년밖에 안 돼. 내가 이 공사상을 깨우신 불법을 내놓으면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앞으로 나온다 이거야. 내가 이제 평일 때 이제 우리 이제 스님한테 내가 한마디씩 내가 해줘요. 물어봐야 내 거짓말인가. 공사상에서 내가 저번에 한마디 해주니까 기겁을 하더라. 내가 새로운 걸 일러주니까. 네.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못 받아서 사바세계에 와서 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확실히 불법을 배워서 생불로 가야 할 거 아니야? 네. 생불로 가면은 여러분들 뭐 보살하니까 보살이 뭔 줄 알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원래 보살이 아니야. 보살이란 것은 부처님급이야. 원래. 알아요? 보살하니까 그냥 뭐 낮은 급수로 그냥 불러주는 줄 아는가 봐.
하도 급수가 높으니까 관세음보살이니 뭐 지장보살이 보살자를 붙여준 거지. 보살이 그 낮은 급수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배울 게 많다 이거지. 그 뭐 금강경이나 뭐 반야신경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건 경전도 아니요. 알았어요? 네. 그런 건 경전도 아니야. 내가 앞으로 그냥 더 계속 공사상 깨우친 불법을 내가 쏟아내면은 그런 건 경전책도 아니에요. 만화책만큼 못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 중생들이 살아가는 일반 그냥 용어지 그런 책들은 그건 깨우치는 불법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하다 많죠. 그게 어떻게 해서 세상의 지구상에 와서 탄생해서 태어난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하다못해 길거리에 풀 한 포기도 내가 다 알아버려. 어떻게 해서 풀이 왔는지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배나 부르고 돈이나 안 떨어지고 그냥 배불리 잘 먹고 살고, 에? 어디 가서 그냥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놀고 이런 걸 중생들이 좋아하는 거지. 미래를 보고 가는 중생들은 별로 있질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손자한테 물려주고 그런 걸 좋아하지. 중생들이. 자기 갈 길은 요만큼 더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알아들어요? 자기 갈 길이 소중한 거지. 자식만 놓으면 자식은 수십 년은 살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이미 죽을 날은 날마다 나는데 자기 갈 길은 생각을 안 한다고. 요즘 뭐 엊그제도 텔레비 보니까 앞으로 몇십 년이 가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줄은다고 그렇게 방송하더구만 뉴스에.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내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세상이 발달이 되면은 살기가 힘들어진다 내가 그랬어. 이 세상이 자꾸 그냥 하루가 그냥 옛날같이 그냥 발달되는 거야. 이렇게 발달되면은 인간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10사람이 일할 걸 요즘은 그냥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내가 옛날에 그 사업을 내가 오래 했는데 공장을 내가 오래 했어요. 공장할 때 그 기계를 전부 다 옛날식으로 그 재래식으로 기계가 다 있어. 옛날 사람들은 재래식. 이걸 내가 머리 써가지고 개발해가지고는 자동으로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조업원이 1000명 있을 거 100명만 있으면 돼요. 100명. 왜냐?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자동으로 막 물건이 나오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엄청 안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개발을 안 하면은
이 세상이 발전이 없어요. 그 내가 개발해 주니까 너도 나도 나보고 해달라고 다 해마다 돌아싸요. 자기도 그런 식이 좀 해달라는 거야. 만들어달라. 그 내가 많이 보급을 해줬지. 내가 이 중국도 내가 많이 내가 해줬어요. 중국도. 이 개발한 데는 내가 머리가 천재예요. 그리고 그래야 해준 거지. 그러니까 10사람이 이러고 한 사람만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왜 돈을 못 벌겠어? 돈을 그냥 엄청나게 버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세상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는데 이게요, 종업원들이 아주 이게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야. 뭐가 비상하느냐? 우리 사장님은 하루에 물건을 얼마나 생산하면은 돈을 얼마나 번다는 걸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왜 그런지. 그래가지고 한 해 동안 일을 하고 연말이 되면은 월급을 왜 안 올려준가 하고 입주대행가 다 튀어나와 있어요.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월급을 안 올려주지? 그 왜 그래요? 인간이라고 인간이라. 인간은 욕심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에? 네. 그래서 내가 그러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다 내가 부자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지. 그래서 내가 2달에 한 번씩 내가 보너스를 줬다고 내가 그랬잖아. 네. 그지? 응. 근데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요 좋은 일이 없어요. 알았어요? 네. 일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딱 한계가 있어요. 요걸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일을 하면은 꼭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다치기도 하고 몸이 병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일이 오기도 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깨우쳐야 돼요. 죽는 날까지, 세상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더 보람 있고 잘 살려면은 내가 머리가 트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TV에 보면은 돈 많이 번 사람들 들어 나오더만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 집에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음식도 그렇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구lik하는 거야. 네. 자기가 머리가 맥혀서 돈을 못 버는 것을 누가 원망을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화선을 잘 왔지? 네. 여러분들은 떠날 때는 부자고 가난한 것이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평등하게 가는 거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변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그냥 머리가 아프게 바뀌어버렸어, 이제. 우리 때문에 철이 망하고 종교가 망했다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기존에 쓴 거 못 쓴다니까 버려야 된다니까. 네.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끊을 수도 없고 중들 바깥에 나오면요 사회에 나오면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어디다 써먹어? 그 사람들 노동일도 못하지. 해적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 못 가져서 그냥 기도하던 사람이 나가서 힘든 일 하겠어요? 손님들 바깥에 나오면요 써먹을 데가 없어. 어디 가서 호떡 장사도 못이요. 써먹을 데가 없다니까. 청소부? 중들 보고 청소부 하라고 해보소. 뭐라고인가? 자기네들이 무슨 부처인 줄 알아요, 저거들이. 신도들한테 하대를 하고 말한 거 보면 하대한데 보면은 쌍놈들이요. 내가 그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봤다고. 신도들한테 하대한 거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자기네들 속을 쓰다 보면은 뱃속에 똥을 찾는데 실제로 절에 와서 이렇게 공들이로 오고 절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때 와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스님들보다는 몇 수 우회야. 몇 수 우회. 왜 그런지 알아요? 몇 수 우회라 이게. 왜 그러냐? 사회에서 살림하고 자식 낳고 살림하고 돈 벌고 엄청난 고행 끝에 절에 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스님들보다는 한참 위에 단계라니까. 그걸 모르고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에 가서 스님한테 절할 것이 아니라 주인 나와서 절을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나가서 손님 오면 손님한테 절하는 거지. 그럼 손님이 절을 해? 아니, 내 말이 잘못됐나?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주인이 바깥에 딱 나가서 있다가 신도 오면은 합장하면서 큰 절로 코가 땅에 절을 해야 돼. 반배는 원래 반배라는 것은 쌍놈들이 움직여. 쌍놈들이. 큰 절로 합장해서 다 오시냐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노보살이 오면은 아이고 다리도 피찮은데 오시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는가요? 아이고 내가 좀 부축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그냥 모시고 들어가면은 그 기분이 괜찮지? 그래 안 그래? 농아지 뻣뻣하게 힘주고 무슨 부처나 되는 것처럼 여기 앉아서 연보를 한다고 그 연물 그것이 무엇이라고 아무나 다 하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누구한테 연보를 려? 죽은 석가모니한테는 석가모니한테. 석가모니는 죽음이 연보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잊지도 않고.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죽어버리면은 살아있는 사람하고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연보를 갖다 대고 빌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그 얘기요. 아, 내 말이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들으면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럴 거 아니야? 사실이 그래요. 원래 절에 신도들이 썩 절에 오면은
중에 바깥에 서 있다가 딱 인사를 크게 해야 돼요. 뭐 어서 오시오. 이것은 쌍놈들이 반말하는 거고 하대하는 거지. 큰 절로 절을 해야 돼. 허리 굽혀가지고. 그래서 오신이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신도들이 어느 정도 절에 오면은 들어가서 연물도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에? 네. 그러니까 원래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나 스님들은 원래 목사들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요. 제사장. 제사장이란 것은 큰 종중에 가면은 저게 있죠. 산지기. 산지기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왜 제사장이라고 그러냐? 묘도 관리하고 풀도 뜯고 에? 또 가을이 되면은 이제 시제를 모시면은 시제도 지내고 그래서 제사장이야. 알았어요? 네. 그런데 자 전준이씨 하면 양반이죠. 네. 그러면 전준이씨 양반이 다 잘 산 건 아니잖아. 네. 못 산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이 전준이씨 종중에 들어가서 산지기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산지기는 양반을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어. 또 양반은 아무리 양식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고 살기가 어려워도 남의 집에 품팔이 돈 벌려고 남의 집에 일하러 가면 안 되는 거야. 이 양반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흥보가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막 줄줄이 막 매달렸지. 포도는 골뱅이로 자식이. 그런데 이 흥보가 남의 집에 돈을 벌러 가들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밥이라도 먹여야하는데 쌀도 없지 돈도 없지. 이러니까 흥보가 살기가 너무 고달픈가? 여러분들 흥부 좀 보면 나오죠? 그게 실제 있는 존재는 아니요. 알았어요? 그런데 흥부 동생은 부자잖아요. 아니 흥부 형님이지. 네, 흥부 형 놀부는 부자라. 부자라도 동생은 안 도와주니까. 그 왜 그래요? 중생이라 그래. 중생이라.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 잘 봐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공장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어렸을 때는 어머니 그 젖을 똑같이 빨고 자랐잖아. 네. 근데 세월이 가고 성장해서 이제 세월이 가면은 그 청이 다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살면서 살지. 형제가 못 산다고 해서 그걸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만 형제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형제라는 게 그렇게 가까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난 자식보다 형제가 더 가까운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러질 않다. 자식은 마누라한테서 나서 그 마누라 젖을 먹고 컸지만은 형제는 어머니한테서 태어나서 한 공장에서 젖꼭지 하나 가지고 다 빨아놓고 자랐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엄청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게 형제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러질 않다니까. 근데 먼저 보도 어느 처사 나와서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동생이 죽었는데, 젊어서 죽었는데 천도제를 지내줘야 하는데, 천도제비가 얼마요? 와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암만 가져오면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멀었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만 생각을 해. 동생은 생각을 안 해요. 돈이 없어서 못 얻었다는 거야. 부자인데. 참네. 아니, 사는 집이 어딘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파트가 지금 막 수십억 가는 데서 살고 있으면 부자 아니야? 그런데 돈이 없대. 그러면 동생이 죽어서 젊은 청춘으로 죽었으면은 청춘 귀신이 돼가지고 날비 맞고 돌아다니는데 형이 돼가지고 죽을 나이는 다 됐는데 그것을 돈 없다고 그냥 싹이 닦으면 그 말이 되겠어? 자기 자식은 소중하고 자기 죽으면은 갖다가 꽃이라서 갖다 내버려버리면은 흔적도 없어요. 흔적? 흔적 없는 게 뭔 뜻이요? 에? 무상한 거지. 그게 인간이라니까. 이걸 깨우치면은 부처가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수결이라 할 때 보면은 자기만 받는 것 사람은 원래 당연한 건데 뭐 형제 또 뭐 친정의 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면은 참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렇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래 보면은 그래도 여자분들이 보살들 여자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더라. 내가 이 쭉 보면은 그래요. 내가 이 천도제 지낸 것도 쭉 보면은 여자들이 그냥 돈도 없지. 에?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보면 다 표시나요. 얼굴 쳐다보면은 힘들게 사는지 편하게 사는지 다 알아요. 쳐다보면 다 알아요. 그래 가서 힘들게 돈을 한 몇 번씩 벌어가지고 그걸 그냥 몰래 꽂혀놨다가 그걸 자기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이렇게 뭐 천도제를 지내주러 온 걸 보면은 그 얼마나 그게 기특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보살이라니까. 알았어요? 네.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은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 보살 되기 어려워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보살이.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한다는 건 참 좋은 거죠. 그 부모가 있는 데가 어디서 나왔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 일러줬잖아. 부에 생각하시고 모의 국한이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있어야 나오지. 그럼 어디서 나와? 기존 불법에서는 뭐 개도 낳고 뭐 소도 새끼 낳고 그러면은 그것도 죽으면 또 사람으로 오고 그러면은 뭐 일도 아니지. 그런데 그건 아이고 뭐 완전 꼬치까지 집안이지 그거. 네? 사람이 짐승 됐다, 짐승이 사람 됐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걸 믿고 왔어요. 지금까지 석가모니가
전생에 사슴이었다. 참, 여러분들 그걸 믿어? 그 뿔도 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뿔도 나고 발도 네 발로 기어야 하는데 왜 두 발로 다녀?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에요. 석가모니가 뭐 어떻게 해서 그 뭐 왕자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 왕자 자손이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전생에 사슴이 사람 몸으로 와서 부처가 되었다 하는 것은 지나간 개가 웃지.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무슨 사슴이 사람이 되고 있어?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세상의 만물이 이 지구상의 만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고 많은 만물 중에 세상에 살고 있는 만물이 엄청나게 많죠. 전부 다 그 죄를 짓고 업이 많아서 다 세상에 바꿨네. 매미가 6년, 7년 동안을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를 물고 참고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매미로 온다는데 그 매미가 와서 얼마 살도 못 오고 가잖아요. 많이 살아야 일주일 산대, 일주일. 일주일 살면 매미는 떠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은 땅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년간을 파묻혀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매미로 와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와서 좀 살까 했는데 일주일 살다가 죽으면은 너무 생명이 짧은 거 아니요? 네. 네. 인간의 목숨만 소중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목숨은 다 소중한 건데 그 풀 한 폭이라도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발로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봐봐요. 길거리 가보면은 보도블록 사이에 흙만 조금 있으면은 풀이 나 있어요. 그 생명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명체가 소중하다 그 얘기야. 여러분들도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 하나 세상에 환생해서 나오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오? 엄청나게 소중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몸 갖고 나온 사람들인데 어디 가서 하도나 받고 남한테 그저 천대받고 이러면은 그 분통이 안 나? 에? 아, 존경은 못 받을 망정 남한테 가서 하대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뭐 좋은 데 간다, 뭐 극락을 간다, 천국을 간다. 뭐 윤회를 받는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천국을 가면은
극락하면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맞죠? 네. 어떻게 해서 불생불멸이 되는 거야? 귀신 자체가 없는데. 공사상은 잘 들어요. 공사상이란 건 여러분들이 수배를 받고 몸속에 광미 빛이 들어가서 영체가 광미 빛으로 바뀌면은 그게 공사상이 되는 건데, 공사상이 되면은 죽음이란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공사상은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종교는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고 언제나 볼 수가 있어야,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안 보이고 말만 하는 것은 다 사기꾼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공의 사상은 항상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눈으로 확인이 돼야 돼. 확인. 이런 것도 꽃이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 거지. 없으면 확인이 되겠어? 확인이 돼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공사상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종교의 종교를 믿고 왔다가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은 항상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알아듣기 수월하게 내가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야. 네. 바다, 산, 알았어요? 네. 또 태양, 달, 네. 이런 것은 공의 사상이야. 알았죠? 네. 그 공사상에서 모든 만물이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야. 네. 그러면 모든 만물이 그 공사상 안에서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죠. 만물이. 네. 사람도 마찬가지야. 광미 빛을 가지는 미륵부처에 광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그 광명의 빛으로 인간이 생존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얘기야. 알아들어? 네. 이제 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공사상 바다에 가면은 바닷물이 없어지지 않죠? 네. 그런데 그 바닷속에 수없는 물고기나 해초들이 거기서 의지하고 살고 있어. 바닷물 속에서. 산도 그렇고 산에 가면은 수많은 식물이나 나무가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산이 없으면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다 그 얘기야. 네. 그러면 자, 또 하나 가르쳐줄게. 또 눈이 온다. 여러분 눈 왔잖아 어제. 네. 네? 그 눈이 뭔 뜻이야? 눈 오는 게 뭔 뜻이냐고. 뭐라고? 크게 말해봐. 눈은 잘 들어요. 눈은 원래가 있는 게 아니요. 알았어요?
눈이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 눈은 원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연으로 만든 거야. 자연으로 만든 거. 알았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 어? 하하. 그것도 만드는 게 있어. 눈이 괜히 오나? 만들 생각 오지? 눈은 하늘에서 바다 오고 연기를 해야 눈이 오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눈이 무상하죠? 눈이 계속 있는 건 아니야, 오면은. 뭐가 없어진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상태, 원래 눈이 있는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원래 있는 게 아니야. 어디서 만들었다 가져온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해서 만든 게 인간이라니까. 똑같은 눈이나 여러분들 몸이나 눈이나 똑같은 거야. 맞아, 틀려? 눈이 원래 있나? 피도 마찬가지고. 피도 하늘에다 누가 뭐 물을 찬다 갖다 얹어놓고 누가 뭐 물을 뭐 쏟아붓나, 비 올 때. 그러지 않죠? 피도 마찬가지야. 피도 연기 사상이야. 알았죠? 그러면 비가 오면은 물이 계속 있느냐? 잠시 고였다가 다시 바다로 가버려. 그렇죠? 다시 바다로 가버리고 흔적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 물이 저기서 고였으면 큰일 나지. 근데 그 물은 바다로 다 가버려. 바다가 원래 뭐야? 고해사상이다, 그 얘기야. 그럼 바다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 사람도 공사상에서 일으킨다고 얘기야. 그 공사상이 뭐냐? 여러분들 공사상이 뭐야? 이 호래가 물어가네. 호래 물어가. 그 공사상이 바로 수계. 알았어? 내가 뭐라 그랬어? 수계는 한 번 받아놓으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사상이지. 넌 좀 다 팔아라, 나한테 갖다 줘도 모자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눈도 말하고 비도 말한 거야. 알아들었어? 이제 확실히 알았지? 그러니까 비 한 번 오면 뭐 끝나는 거지. 뭐 계속 비가 오나 뭐 이런 일도 다. 비도 무상한 거란 말이요. 한때 쏟아지면은 또 끝나는 거야. 또 새로 시작하지. 그렇지? 사람도 마찬가지. 비가 오는 건 환생이야, 환생. 그렇지? 눈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환생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날이 더워지면은 잘 들어요. 지구는 뭐야? 지구는 바닥이 땅바닥이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바닥에서 열이 나면은 하늘에 있는 공기는 무지무지하게 차요. 이거 잘 몰라서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상도 못하게 추워요.
영하 뭐 100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찬 공기가 쓱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밑에서 수증기를 일으키는 거야. 아, 여러분들 저 솥단지에다 물 부어놓고 불 한번 떼보소. 그냥 펄펄 끓지? 거기다가 뚜껑 덮어놓고 물 한번 부숴봐. 수증기가 그냥 팍 올라가 버려. 똑같은 이체건이야. 네. 네? 그 찬물이 뭐야? 하늘에는 찬 공기가 똑같다 그 얘기야. 네. 네. 이게 비가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주위의 환경이 따뜻하면 비가 되고 주위 환경이 추우면은 눈이 되는 거요. 아,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안 배웠어? 배웠지? 새삼 내가 이뤄주는데 그게 싫어 이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똑같아요.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데 내가 그 길을 잘 일러준 거야. 가는 길을. 내가 일러준 대로만 가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공사상으로 있는 거야. 죽음이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소개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알았어요? 네. 불쌍하지, 안 받은 사람들. 네. 죽어서 귀신 한번 떠내기봐. 마셨던가. 소중해요. 소중하다고. 소개가. 아까 막 수계를 읽는데 막 얼굴이 막 죽겠더라고 막. 수계. 사방대가 막 실룩거리고 막 그냥 그 나쁜 것이 많이 껴있어 사람들이. 보니까. 아까 또 천도제도 보니까 뭐 안 좋게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뭐 인간이 뭐 죽음이라는 게 다 뭐 좋게 죽을 수도 없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천도도 소중하고. 용화사에 와서 오늘 동지 용화사에 와서 천도 받은 영가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네? 아 그냥 좋아 죽더라고 그냥 영가들이. 그러나 환생을 할 것이냐 물으니까 그냥 탈탈 털어버리고 그냥 환생합니다. 아이고 고생 쭉 돌아오고 살다 왔는데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안 한다는 거야. 사람만 받는. 또 죽어야 되는데 오면은. 네. 왜냐 육신은 내가 뭐라고 그랬지? 육신은 중생이요. 중생이 때문에 시작에 있으면 끝이 와요. 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용화시에서 그냥 사는 게 더 좋고 걱정이 없는데 거기서 살면 네. 얼마나 좋겠어. 응? 그래서 오늘 천도도 잘해주고 또 삼재풀이도 잘해주고 또 오늘 추근도 많이 해서 잘했어요. 오늘 이제 용화사에 이제 오신 분들은 내가 이제 좋은 마음을 내서 많은 걸 내가 추근했으니까 뭐 삼재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내가 추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좋으실 거예요. 알았죠? 네. 그리고 올해는 더 좋은 일만 있고 사는데 집안도 편안하고 네. 또 일단 몸이 건강해야 돼요. 네. 몸 아프면 저리 오도모도 있잖아. 누워있잖아. 네. 몸도 건강하고 집안도 편안하고 네. 하는 일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네. 알았죠? 네.
그래서 건강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좀 되다, 딴 때보다. 많이 해서 그런가? 근데, 대화도 상관없어요. 왜냐, 나 혼자 되면은 여러분들은 편안하니까 그냥 참으면 돼. 집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집안에.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집안이 편안해야 돼요, 사람이. 알았죠? 집안이 편치 않으면은 이게 참 큰 문제라. 집안이 편안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나이 많은 보살들이 제 용화사에 왔는데 그 나이 많은 보살들도 내가 아까 축을 내가 좀 많이 했어요. 응? 네, 나이가 많고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축을 많이 해드렸는데 모두 건강들 하시라고. 알았죠? 그리고 이 시간이 나면은 이 용화사를 절에를 많이 와야 돼요. 집에서 유튜브를 맨날 들어도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와야 나한테서 좋은 광명빛을 받는 거지. 집에 있을 때는 안 받아요. 그렇죠? 아니 오늘 용화사 와서 참여하니까 광명빛을 받았어, 안 받았어? 와야 될 거 아니야. 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요. 알았죠? 꼭 그렇게 해요. 먼 데서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바쁘시고 그럴 때는 일도 보시지만은 조금 시간을 내서 절에를 많이 오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앞으로 이제 용화사가 이제 앞으로 히트 쳐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복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님이 그냥 밤낮으로 그냥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 유튜브 올라간 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죠? 여러분들도 뒤에서 응원을 해야 돼. 알았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딸꾹딸꾹 받아 먹으면 안 되잖아.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고 그냥 영가들이 와가지고 그냥 5만 원 벌레 막 잡동생이들이 막 와가지고 영가들이 좀 안 좋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잠도 많이 안 잤어, 저녁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늘 행사가 크니까 일찍이 와야 되겠더라고. 몸도 그냥 피곤하고 그런데 그래도 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와서 이게 수계도 받는 게 좋은 거요. 그렇죠? 내가 없으면 누가 해줘? 여러분들은 내가 소개를 해주면은 그 광명의 빛이 몸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 것만 관리를 하지 남은 줄들 못해요. 나가지는 못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수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던데 일요일 날만 내가 와서 이거 법문을 하니까 그래도 스님들이 그래도 승복 입고 머리 깎고 승복 입었으니까 여기 와서 신도도 있는 데서 받기는 좀 창피한가 봐.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은데 안 오더라. 따로 날 받아서 해줘야란가 저래란가. 그래야 그래. 그렇죠? 오늘 어때요? 기분 좋아요?
이제 법회는 이걸로 끝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고 부자도 되고 그래야 되니까 팥죽을 한 사발씩 먹어야 돼. 가지 말고. 팥죽 많이 끓여놨는가? 팥죽 많이 끓여놨어요? 먹었어? 언제? 난 안 먹었는데. 아, 먹었다고? 남았으면 더 줘요, 막. 용화사는 오면은 먹을 게 많죠? 많아요. 이제 끝낼까? 옛날에 절에서 요즘도 해요. 동짓날 가면은 스님들이 팥을 막 달아다 가져와서 막 집어 던져. 팥을. 막 집어, 나도 옛날에 맞아봤어. 그냥 놀러 갔다가. 어이구, 그냥 막 집어서 막 때려. 자리 앉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앉아주세요. 에? 그럼 왜 그러냐고. 아, 뭘 이렇게 뿌려. 그래서 팥이 돼. 왜 그랬더니. 귀신들 던져나가라고 던진대요. 여러분들 그건 완전 미개인 되는 짓거리죠. 팥을 던져요. 막 팥을. 그런데 해마다 팥을 올렸었는데 올해는 내가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팥이 너무 많고 팥 아니래도 뭐 팥으로 뭐 동지 뭐 박멸시키나? 부처님 강명, 도력을 하는 거지. 강명이 빚으로. 누가 올려놨어? 팥을동. 간단해요. 왜냐? 광명의 빛이 햇볕이 나면은 하늘에 끼었던 구름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요. 그렇죠? 맞습니다. 구름이 업이잖아. 태양에. 네. 그러니까 햇볕이 착 나오면은 하늘에 떠있던 그 뭉게구름 떠돌아다니는 구름은 여러분들은 그 삼재가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뭉게구름이나 똑같은 이치야. 아니야. 그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야. 구름처럼 그냥 떠나버리면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태양의 빛은 하늘의 구름도 그냥 사라져버려. 햇빛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삼재도 똑같아요. 광명의 빛으로 그냥 소멸시켜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감사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2024년에는 삼재가 이제 나가요. 나가는데 원래 나갈 때 뭐 발로 차고 나온다고 자꾸 막 그래서 이제 그 삼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크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좋지는 않더라 그 얘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어쨌든 간에 잘 했으니까 이제 좋을 거예요. 그래요. 누가 뭐 말해봐. 뭐 질문하고 있어 뭐. 주변에 보면은 저 명절 때 별안 지내고 말해봐. 괜찮아요? 제사를 안 지내고 그 산소에 가서 음식을 차리고 하는데 그게 뭘 같은 행위인지 아, 그게 이제 옛날부터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가 이렇게 용이치 모든 사람들은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원래 이제 방한 제사라고 해서 방한 제사. 그래서 그 증조까지가 직계조선, 직계자손이요. 증조까지는 방한에서 방한 제사를 지내고, 증조 이제 고조부터는 이제 방한 제사를 이제 지낼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느냐? 고조가 되게 되면은 영가가 없다 그 얘기야. 소멸되어 버리고. 알았어요?
그 영가가 없으니까 지낼 필요가 없다 그랬어 옛날부터. 그리고 유골을 파보면은 유골이 별로 없어요. 다 썩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서 별로 뼈가 별로 없다 그랬어. 그래서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지낼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직계라는 것은 중조 할아버지까지요. 근데 집에서 천도를 좀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가 좀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싸가지고 가서 산소에 넣고 저런 것은 좋은 걸요. 나쁘지 않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그건 나쁘지 않아요. 네.